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1절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위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에스겔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10장까지 왔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에스겔서 묵상이 그렇게 쉽지 않으시죠? 또 아침에 증거되는 말씀이 이렇게 또 심판에 대한 또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교회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또 인내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에스겔서 10장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셨는데 이 성전을 자신의 처소로 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떠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가증한 예루살렘의 죄악과 성전 안에서 자행되는 이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에스겔로 듣게 하십니다. 어제 본문인 9장에 나온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무엇을 했었죠?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를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언급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곧 청옥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무엇이 보여줬다고 합니까?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보좌의 형상. 아마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의 이 밑부분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어떤 말씀을 듣게 됩니까?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옮겨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에스겔이 어떤 말씀을 듣게 됩니까?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뭘 움켜가지고 오라고요? 숯불을. 그리고 그 숯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읍 위에 흩으라. 이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위에 숯불을 흩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성읍에 임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절과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6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갔는데, 지금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그룹들에게 무엇을 받아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까? 불을 받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이 에스겔이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이 모습, 이 그룹들에게, 천사들이죠. 그룹들은 천사들에게 불을 받아 가지고 나간 이 모습은 이 심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임하기 전에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4절 보세요.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원한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읍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왔다. 이 구룹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원한 광채가 성전 뜰에 가득하였고, 이 그룹들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시고, 이제 그 그룹 수레가 출발하기 위해서 이 그룹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날개와 바퀴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증거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또 지키고 섬기는 천사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이동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 뜰까지 들렸는데 5절에 보면은 그 소리가 어떻게 느껴졌다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 곧 천사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웅장하게 들렸다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8절 19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 그룹들이 땅에서 올라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실 준비를 마치셨음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숯불을 성읍 위에 흩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숯불로 예루살렘 성읍에 쏟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의 날을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땅과 하늘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불로 사르신다고 했습니다. 불로 사르신다. 그러나 아직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할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우리 주위에는 이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왜 불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이 세상에 불심판이 임해야 하는지 우리는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불심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피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불로 온전히 녹아내릴 이 세상의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위의 것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 위의 것에, 영원한 것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 왜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이 불을 보내시는 것입니까? 왜 심판을 보내시는 것입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신실하게 했던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너무도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이 땅의 것으로 너무도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징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거기 하나님 거하셨었잖아요.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임마누엘로 우리 중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준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온전한 대속의 결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 일이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지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를 범사에 의식하시고 그를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의 아름다움이 조금이나마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풀어 주신 이 거룩한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복음을 굳게 붙잡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복된 자들답게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 오늘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오늘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이 아침에 함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임마누엘 오신 주님이 우리 중에 계심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거룩하게 사오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의식하게 하시고 그를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주님이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함께한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예배의 기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질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 주를 의지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회복의 은총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케 하시며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